제가 임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굉장히 사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싫어했어요. 제가 저희 목사님을. 사랑하기는 오히려 굉장히 싫어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 목사님이 너무너무 성품이 좋더라고요. 성품이 좋고 알아가면 알을수록 정말 진국이구나,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제하게 되었고, 교제하면서 저희 목사님과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듣고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응답받고 나서 제가 부모님에게 저희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딱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다. 사람이 참 선하게 생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참 선하게 생겼는데 참 컨츄리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시골스러우니까 선하게 생겼는데 너무 컨츄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선하고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그때 결핵을 앓고 계셨어요. 병든 사람인 거예요. 제가 데려온 사람이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하니까 어느 부모가 아무리 딸이 좋다 할지라도 흔쾌히 승낙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저희 엄마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목사님이 그때는 대학교 4학년 때였으니까 3학년 하반기였거든요. 학교도 졸업 안 했지, 많이 배우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지, 대학교 4학년이지. 가진 것도 보니까 집안 형편이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가진 것도 없지. 또 보니까 굉장히 시골스럽게 생겼지. 또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핵이지. 그러니까 딸을 이렇게 선뜻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유전인가 봐, 병이. 유전이면 네가 아이를 낳으면 또 유전이 될지도 몰라. 그러면서 저를 설득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임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느 누구도 집안에 결핵이 있거나 아프거나 병들, 당뇨니 이런 병을 앓고 계신 분이 한 분도 계신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엄마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몸이 너무 고단해서 결핵이 왔어 라고 막 변명 아닌 변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저한테 오랜 시간 한 몇 주 동안 저한테 계속 설득을 하시길래 하루는 엄마랑 같이 앉아서 결단을 해야겠다. 그리고 왜냐면 저는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임 목사님한테 시집가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도 없었고 물질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제가 비록 결핵이고 돈도 없고 굉장히 컨츄리하게 생겼고 학벌도 좋지 않지만 제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의 끝자락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할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잘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진 거 없고 물질 가진 것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또한 지금 아프지만 이것들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의 가진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 있는 하나님을 받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해서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난 결단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다고 그러시더니, 그래, 그럼 알았다. 결혼을 승낙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목사님 안에 있는 말씀, 비전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같이 갈 하나님 안에 제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가야 할 길과 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어하고 그 일들을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그 갈 길과 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삶을 살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비결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또는 무엇에 인생을 투자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보다 귀한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다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입니다.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삶입니다. 청년들은 어떤 힘과 열정을 절제하기 굉장히 힘이 들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당장 이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걸 알면서도 절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감정 또한도 어떤 정력 또한도 모든 것들이 절제하기 힘든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근데 또 요즘의 환경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그런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널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그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 모두를 인식시키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인은 지금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깊이 묵상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만이 우리를 사탄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아는 말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를 마음으로 곱씹고 내 마음에 두어서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내 마음에 새겨 놓았을 때에 그것이 사탄으로부터 어떤 공격이나 환경에서 오는 어떤 어려운 모든 것들을 막아서 내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나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단으로부터 막아낼 말씀을 내 마음에 두셨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큐티하면서 그 말씀들을 내 마음에 얼마나 새겨 놓으셨는지 점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도 그 말씀을 새겨 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아침마다 모여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그것들 묵상하고 곱씹고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단으로부터 이 공격을 이겨서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학생들 가운데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부지런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또한도 사단에 오는 모든 공격들을 모두가 막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단단히 묶어서 메어 놓을 때에 세상의 모든 유혹과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여 마음에 새겨 어떠한 공격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미듬교회 식구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죄인인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옛사람의 욕망, 옛것의 과거의 것으로 메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 쫓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메어 있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단단히 묶어놓지 않으면 나의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한 내 마음에 새겨 놓으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정화시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올바른 길을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은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도덕이나 법이나 어떤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가슴에 새겨 두어서 아는 것은 극히 적은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과 지도를 통해서 말씀의 어떤 깨달음 또한 그 올바른 깨달음을 알았을 때 인생에 대한 바른 통찰력뿐만이 아니라 탁월한 원칙들,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주의 말씀을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 119편 10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인간은 죄를 향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며 인생 가운데 가야 할 길을 모두가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투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15절, 16절에 시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교회도 새롭게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이 계셔. 아시지요? 우리 엄집사님이 요즘 새로이 말씀에 즐거워하고 계세요. 말씀을 새록새록 깨달아 주시면서 그 말씀에 읽는 재미에 푹 빠져 계셔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엄집사님이 아주 좋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계시고 굉장히 좋은 현상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엄집사님이 주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경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 모두도 우리 모든 식구들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꿀송이보다 더 주의 말씀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또 그런 경험을 하시길 원합니다. 시는 15절 1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방법으로 그것을, 법도들을 묵상하여서 그것을 눈에서 떼지 않고 그것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에 두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릴 줄 아는 것,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안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한 시편 1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그의 즐거움이 있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추구하지만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영원한 기업을 향해 달려가고 매진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할 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는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 잠시 연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사모하면서, 또 썩어질 것에 연연한 것이 아니라 또 빼앗길 것,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것에 매달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여서 나의 것으로 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적인 일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십시오. 우매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지도록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말씀의 교훈을 정확하게 인식할 때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을 좀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저희 또한도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비전을 받게 되었고, 또 그 비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붙잡고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또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또 등이 되어줘서 가지만, 이 말씀이 때로는 저희들을 책망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하면 외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바탕에 그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깔려 있음을 아시고 책망하실 때에 나의 자존심, 나의 교만, 내가 버려야 될 것들 얼른 버리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것들을
축복을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또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 눈에를 누리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읽어야겠죠. 또 더 많이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축복들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즐거워하는 삶에 투자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어야 됩니다.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비전을 향해 가는 삶입니다. 비전을 가는 삶,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시인은 22절에 보십시오.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주의 해방과 멸시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준수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준수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시선에 눈 마주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내 영에 비치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순간, 그것이 꺼져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충실하게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 안에 무서운 심판이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를, 탈곡기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그 탈곡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놓아버리는 순간, 그때는 지금은 자유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에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가라지인지 우리가 알곡인지 탈곡기의 역할로서 우리를 심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지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 비방과 따가운 눈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와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을,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자가 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늘 관심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선순위에 내 자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하기 싫으면 안 하게 되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좋으면 우선순위에 놓고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론 저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얼른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꺼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면 한 박자 쉽니다. 그리고 한 박자 더 쉽니다. 그리고 한참 쉽니다. 그러다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면 한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한테 혼나서 내 영의 양심의 소리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순종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발견하고 때론 그런 모습으로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 자신의, 내 아이에게 시선을 돌리고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순위인지 그것들을 점검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을 신뢰할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는 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부패한 인간에게, 우리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참 연약하고 내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기댈 것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허망한 것 뿐인데 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이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내 자신에게 내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즐거워하며 내가 가운데 말씀을 지켰을 때 내 삶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삶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가야 될 길은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비전을 잡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잡았고 가야 될 길을 바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전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비전 가운데 달려가면서 우리 자신의 말씀을 비추어 볼 뿐만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분명히 주님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자존심, 내가 가진 시간, 내 것이라고 우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는 이것은 나중에 놔야지. 자식, 부모님, 물질, 학업, 교만. 저는 자존심이 가장 문제였습니다. 물질은 원래부터 좀 없었고요. 교만도 물론 그 속에 포함되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문제였습니다. 다른 건 다 용납이 되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자존심에서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려라.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써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비전 가운데 나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내려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더욱 달려가시는 모두가 되어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야 할 길과 할 일들을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말씀을 행하시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제가 여러분 이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거는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내 안에 꽁꽁 묶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준행하고 행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쓰고 하나님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하나님 무릎 꿇으라면 꿇는 것, 그것이 준행하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과 해야 할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세 가지를 지킬 때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할 일들을 알려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알려주시는데 한 가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단코 너희들만 가게 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과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행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너희들과 그 모든 것들을 할 일과 갈 길 가운데 내가 너희들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함께 갈 것이다. 함께 비전 가운데 달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 가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해보십시오.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다시 실패하면 다시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비전,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비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한 비전, 그것들을 함께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한 분도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가야 할 길 가운데 멈추는 분들이 아니라 모두 함께, 누구는 먼저 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힘을 내셔서 그 은혜 가운데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고 새겨 지키는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